보고자 이영배 장로입니다. 귀한 것을 꺼내는 줄 알고 착각하실 것 같은데 리모컨 꺼내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책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숫자로 1000에 10에 10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 좀 그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일컫는만 1000개의 교회를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10년이고 또 뒤에 10은 10억이라는 이런 숫자를 이렇게 다 빼버리고 숫자만 내서 1000에 10에 10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명이 1000에 10에 10입니다. 현재 약 3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요. 2020년 7월부터 시작해서 22년 12월까지 해서 545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과 컨택이 돼서 이렇게 후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회를 지금 545개 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탐방을 하고 그 사진 촬영을 하고 그 이렇게 미팅을 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할 만한 그런 사진들을 조금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표지는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하면은 아마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황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계속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뭐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다 볼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이 교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세 줄로 지금 돼 있는데 맨 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제 이 현상을 사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첫 번째 줄에 있는 사진하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사진은 수직 전개와 수평 전개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들입니다만은 우리가 한 집 건너 한 집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고 한 집에 하나씩 그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현상까지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 대책이나 원인에 대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평신도로서 현장에 가서 본 현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저 위에 있는 수평전개 한 집마다 있는 그 예배당을 이렇게 갔을 때 11시 5분 전이었습니다. 11시 5분 전에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교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간 곳이 저런 식으로 네 곳이 줄줄이로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는 예배당을 보았어요. 제 양심상으로는 그 안내위원들이 다 교회마다 나와서 예배당마다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제가 도무지 그 교회를 가고자 하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11시 5분에서 한 10분까지 기다렸다가 밖에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도심 속의 교회들은 저렇게 한 집마다 저렇게 예배당이 저런 지역에 세워졌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좀 우아한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많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은 안 생긴 것보다는 생긴 것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런 식으로 많은 교회들이 도심 속에 저런 식으로 한 집마다 계속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이제 수직전개라고 해서 빌딩 안에 지금 명지에 가면은 빌딩들이 많이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위층에도 예배당, 밑에 층에도 예배당, 이런 이제 도심 속의 예배당들이 많이 존재하고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각자 저런 현상을 보면서 아마 마음속에는 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것입니다.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져보시고 생각해 두셨다가 뒷장에서 말씀드릴 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교회는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술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로 보면은 예배당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예배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저런 교회들이 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상당히 의아하고 상당히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막상 이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현상을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후원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농촌에는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요 뒤에 이제 그 목회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 예배당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5년이 존재할까 10년이 존재할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들이 그 교회마다 다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겉에서만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들을 설명 듣지 않고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저런 교회들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왜 저런 교회들이 후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후원 받아야 되고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이 농어촌 교회의 제일로 이제 그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제가 자립이 될 수가 없어요. 6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 나오시는 것이 뭐 9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자립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상황적으로 그래요. 상황이.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각자가 이제 판단하고 행동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연구소에서 이제 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 그 위에 좌측에 있는 곳을 보면은 89%가 60세 이상이에요. 90%죠, 90%.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저런 교회가 있겠느냐, 저런 예배당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의 한국의 농어촌 교회들은 저런 현상을 지금 띄고 있다는 것이에요. 5년이 지탱될는지 10년이 지탱될는지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책임 회피하듯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밀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그 감당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배 출석 인수를 보게 되면은 10명 미만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통계적으로 22%, 뭐 20명이 한 28%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상황은 이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주일학교,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그런 젊은이들 또 어린 학생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상황이 60세 이상 되시는데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나중에 이제 그 한 교회를 설명할 때 이제 그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농어촌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왜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왜 주일학교가 폐쇄돼야만 하는지 아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깊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나이하고 연관이 되는데 목회자 사례비들 그 뭐 목사님들은 뭐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기도만 해도 생존해 나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저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먹어야 사시고요, 입어야 되시고 또 뭐 먹었으면은 화장실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잘못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드시지 않아도 되고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50% 이상이 150만 원 미만에 이렇게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시는데요.
우리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뭐 용돈이 많이 쓰는 친구들은 한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1000에 10에 10에 10 중에서 아마 숫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사실은 정확하게 545개 같으면은 5억 4,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상의 돈이 지금 더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이런 부분들이 후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서 병원비를 후원했다든가, 또 자녀가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등록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후원하는 경우, 또 이제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쌀값이 없어서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은 얘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 도심에 있는 대형 교회들, 특히 자립하는 교회들이 우리 자립한다고 해서 남의 아픔을 공유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다음 장부터는 희망 있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방문했던 그 왼쪽 그림은 위에와 밑에는 이제 그 저희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의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가 전라남도 나로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노인 몇 분, 여기는 아까 60대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70대 이상, 80대, 90대 이렇게 되는 어른들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측에 보면 사진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클로즈업되어 있는 우측에 맨 좌측의 사진을 보면은 삼각형으로 그렇게 노란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카페일 것이에요. 카페. 그 다음에 저 종탑 뒤에 있는 그쪽에 한 건물은 아마 노인복지 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 어른들 쉼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어른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이제 모시고 와서 시도로 가고, 또 아픈 것이 있으면 보건소나 이렇게 병원까지 모셔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시골이라고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제 목회, 또 그 성도들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돼, 우리 아마 그 남전도에서도 이 교회 가가지고 아마 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던 이곳이 잔디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잔디밭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도 그때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아마 감회가 새로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교회는 아마 120년 정도 된 교회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주일학교 학생 1명하고 어른들 몇 명이 이렇게 성도가 전부 다였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셨던 목사님이 기타를 좀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음악에 좀 소질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배당 안에 보니까 기타가 한 10대 정도가 이렇게 줄줄이 서 있더라고요. 아니 성도는 없고 왜 기타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그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어린 그 주일학교 학생이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 그 주일학교 학생을 기타를 잘 가르쳐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 학생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랑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 특히 이제 음악에 대한 이렇게 기타나 악기를 연주하는 데는 그 개인 레슨 받던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타를 가르쳐 가지고 1명, 2명 오기 시작해 가지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10명 이상이 이렇게 아마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녕 지역에 이렇게 순회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5년, 10년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지만은 5년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10년 후에는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 것인지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용직으로 인해서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한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목사님들이 일용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 일용직, 그 기술이 없는 일반직 노동자로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여 이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용접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접 학교 비슷하게, 학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용접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원 받는 일당이라고 한다면은 200원, 300원 받는 그런 기술직으로서 이제 특수직으로 이렇게 나가서 일하시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고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은 마을의 이장이 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마을의 이장 되는 게 꿈이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왜 이장이 돼야 되는가를 듣고 나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마을을 복음화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이장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꼭 꿈이 이장이 돼서 마을 전체를 돌보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소식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이 되기 이전에 뭐 거쳐야 되는 것이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반장 되기 전에 뭐 조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장은 아니지만은 그 밑에 조장 정도 되는, 반장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조만간에 아마 이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장이 되면 아마 축전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어촌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뛰어들어서 좀 많이 진입을 했죠. 지금 1000교회를 목표로 해서 시작했었는데 지금 한 이제 반을 조금 더 이제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10년까지 가기를 원치 않고요. 좀 조기에 좀 단축해서 땡겨서 좀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현상만 얘기하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재미나는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남녀가 이제 남녀노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다 합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위에 사진 보면은 옛날에는 저렇게 구분돼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그런 시절을 지금 한 10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뒤돌아보면은 저 모습 저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예배를 저렇게 드렸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했을까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 곰방대 물고 있는 저 할아버지, 지금도 우리들이 곰방대 물고 저렇게 한복 입고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편리성이나 편의성, 편안함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뭐 정부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옆에 또 나물 캐는 아주머니, 또 등에 업고 있는 어린아이 업고 있는 뭐 이게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저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은 뭐 1가구 1차량 시대 아니면 1인 1차 시대를 살고 있고 1인 1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뒤를 뒤돌아봤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인 1차 시대이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쪼락말 타고 다니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도 생존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측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한 5, 60년 됐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뭐 국토를 반을 찍어서 맥이 끊긴다는 등 뭐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서 물류가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되고, 우리 아마 산업이 경부고속도로 인해서 많이 발달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띄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과거에 50년 1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이거 해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게 좋다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인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인지, 플러스 변화를 할 것인지 마이너스 변화를 할 것인지, 선택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건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부여됐던 것이고,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한 대로 행동한 대로 그것을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들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잘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돌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밑줄에 나와 있는, 맨 밑에 나와 있는 성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한마디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내가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제가 서두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이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믿었으면 바른 행동이 나와야 될 것인데, 믿기는 믿는데 행동들이 없는 것 같아요. 행위 없는 믿음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이제 가지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아닌 미자립 교회들 다니시면서 시간이 없어서, 나는 가지지 못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나이가 적어서, 이거는 순전히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천에 10에 10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 사역이었었어요. 사모님 한 분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들, 딸, 사모님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또 한 분도 안 계시는 그 주일에 설교 대상자가 없어서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몸 건강하면은 나이가 많든 많이 가지지 않았든 뭐 배움이 많든 적든 아무 자격이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가서 경청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말씀만 들어드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했더랬는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이 닥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천에 10에 10으로 이렇게 누턴하는 이런 일이 있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춰서 하겠다고 한다면 평생을 가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경청하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이 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성경, 또 제가 느끼는 성경에는 액션,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적과 기적이 꼭 나타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작은 거라고, 사소한 거라고, 미미한 거라고 그렇게 하찮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 뒤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떨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전진하십시다. 아시겠어요?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답답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한국의 성도가 1200만까지 이렇게 가다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이제 오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시간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파워풀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을 것인데, 왜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우리 기독인들이 됐는지 한스럽고 한탄스러워요. 이제는 우리가 원망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미 태초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곤소곤 대하는 그런 대화들이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누가 그랬어요? 체험의 종교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이 머리로 이상적으로 할 때 그런 믿음하고 지금 체험을 한 이런 종교하고 신앙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어지는 이 순간들, 여러분들 꼭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고 기감이 돼서 우리가 입으로 가서 외치지 아니할지라도 저분만 보면은 예수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꼭 그래 되시겠죠? 이래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 하십시다. 예. 아까 선교사님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군기가 들은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군기가 들었고 군대에서 군기가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기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힘 한번 내보십시다. 아셨죠? 우리 세계로교회는 남달리 많은 교회들이 부러움에 사고 있어요.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45개, 지금 545개는 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교회씩만 맡아도 나머지 지금 한 400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나이 먹으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치가 바뀌어서 그런 이치가 돼서 여러분에게 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